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 특별히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온도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그냥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제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자,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자면 내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몸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과로를 해서 좀 피곤해서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병은 더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아픈 것을 모른 척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모른 척한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개구리를 막 펄펄 끓는 물에 탁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그래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차갑거나 좀 미지근한 상태에 물에 넣고 개구리를 넣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끓이면 어떻게 돼요? 아, 따뜻하니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살이 익어가면서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예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면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미지근한 상태, 이런 상태만 되면 그냥 모르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간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상태, 내 신앙의 상태, 요즘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점검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점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십자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예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내 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딱 들어올 때, 그때는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참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구나. 생각보다 내가 참 많이 지쳤구나. 또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멀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야?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 한편으로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제대로 보내시는 분은 회개로 시작해서 이제 쭉 가다가 부활주일 날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그다음에 회복 이 두 개가 반드시 사순절 기간에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겔서는요, 주제가 바로 회복입니다. 자, BC 597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아시는 분, BC 597년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난 BC 586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아셔야지. BC 586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그 시험 볼 때 이 문제 제가 항상 내는데 BC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멸망당한 해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그냥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또 절망한 이 백성들한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회복을 꿈꾸게 하라 이거예요.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복을 꿈꾸게 하라. 지금까지 절망 속에 지금까지 희망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다라면 자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회복을 한번 꿈꿔봐라. 누구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회복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회복을 꿈꿔보자. 내 삶 속에 무너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그 회복을 꿈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또는 무너진 삶 속에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이 회복이 되느냐? 신앙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고 누가 가장 빨리 회복되느냐? 요이 땅 했는데 누가 빨리 회복에 독차지에 도착하느냐?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복은 누가 빨리 되냐면요.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빨리 돼요.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나를 회복시켜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회복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하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요 이 마른 뼈가 막 가득히 쌓여있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렇게 세우셔요. 자, 여기서 마른 뼈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막 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빠져있는,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미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사람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막 살이 생기고 또 가죽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마른 뼈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오랫동안 지쳐서 거의 지금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마치 그냥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그 문제 회복시켜 줄게.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있고 다시는 소생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거나 그 모든 결과는 뭐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고 안 하시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가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욥을 보세요. 욥.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런 재앙도 정말 재앙이 없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병에 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거기다가 욥이 막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막 근지러워가지고 기앗장 가지고 막 끄끄 긋고 있는데 제일 친하다고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위로하기는커녕 뭐예요?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제가 이런 재앙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욥기 3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 이유 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욥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욥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걸 네가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십 가지 질문들을 쉼없이 따다다다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너 그거 아니? 딱 이 질문이에요. 이게 욥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점 마음의 평정을 찾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막 던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욥이 뭘 인정하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니? 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니? 이 하나님의 쉼없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님 대답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불평, 섭섭함, 괴로움, 절망, 이 모든 감정들을 다 그냥 싹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 어떤 결단을 합니까? 회개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내 고난도, 지금 당하는 내 고난도, 내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아직도 있으시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반전시켜 주시는지 그 소망을 이제 갖고 하나님을 기대해야겠구나.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이냐, 내 병이 언제 나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던 생각이 이제는 바뀌고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모든 포커스를 그냥 하나님한테 맞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다 끝날 무렵 욥이 이런 마음의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마디 한마디 절규, 부르짖음,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기고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바라셔야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회복은 이루어진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건 뭐예요? 그 문제가 회복은 안 돼도 뭐예요? 나는 회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그냥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선포해요. God has love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쟤 이쁘네, 그럴 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인간의 사랑이죠. 이쁠 때 사랑해 주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뭘 하든지 다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실 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바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의 회복, 내 믿음의 회복, 내 문제의 회복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너무 더럽고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왜 나를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뭘까요? 우리 한참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우리 뭐라 그러지? 떼수건으로 이렇게 우리 옷 다 홀딱 벗겨놓고 때를 이렇게 막 밀어줬잖아요. 아빠는 목욕탕 데려가서 밀어주고 어머니는 그 화장실에서, 좋은 집은 그냥 온수물 척척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은 그냥 그거를 대야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 따뜻한 물 넣고 찬물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거 기억 나잖아요. 억지로 그냥 형만아 이놈아 일로 와, 너 들어서 너 못 봐주겠다, 일로 와, 내가 때 벗겨줬잖아. 그때 여러분 좋았습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도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프게 막 뺏기는지 아주 아프고 귀찮고 막.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요. 그 때 뺏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스스로 때를 못 뺏겨요. 지가 더러운 걸 몰라요. 여기 목에 때가 막 이렇게 잔뜩 있는데도 씻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때를 벗겨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의 때,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 습관의 때, 또 아직도 아물지 못한 예전의 상처의 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벗기고 회복시키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그 때를 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그리고 찔려요. 그거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자, 그 말씀이 또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맑은 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맨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 뭐예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너의 묵은 때를 벗겨주겠다. 말씀으로 너희들을 뭐다? 정결하게 씻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회복은요, 이 때가 벗겨져야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벗겨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아무리 아파도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른 뼈한테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아닙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돼야지 내가 뭔가 회복이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지금 안 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풀지 않으시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받으십시오.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하자.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첫 번째가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때를 벗기신다라면,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생기는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들한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도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헛되다, 이게요 하벨이라 그래요. 하벨.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냐면요, 호흡하고 똑같아요. 헛되다, 이거랑 호흡,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러면 왜 인생이 헛되다와 그 다음에 이 호흡이라는 단어랑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요, 보세요. 숨을 내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들어 마시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코에 달린 거예요. 입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내 인생이 어디에 고장이 났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코로 숨을 못 쉬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별거 아니지만 결국은 이 호흡인데, 이 호흡에 우리가 죽고 살고 이게 달려있는데, 그러면 이 호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중요한 이 호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코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불어 넣어졌을 때부터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도 호흡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면 이제 회복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면 오늘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느냐? 그 말씀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미국 체로키 인디안 마을 가면 보통 할아버지들이 손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준대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막 화나게 하고 막 시기하게 만들고 막 욕심내게 만들고 또는 교만하게 만들고 또는 막 그냥 뭐만 하면 막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뭐냐? 반대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뭐만 하면 감사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막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주는 이런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늑대가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살고 있는데 얘네가 둘이 친하게 지내느냐? 아니야. 항상 그냥 뒤엉켜서 보기만 하면 막 싸운대. 자,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그 두 늑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나쁜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자, 사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두 늑대가 산다라면 누가 이기기를 원해요?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도 늘 밥은 나쁜 늑대한테만 줘요. 여러분 마음을 딱 까보면 착한 늑대는 완전히 빼쩍 말라있고 나쁜 늑대는 살쪄가지고 막 근육도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나쁜 늑대가 이기니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늘 전쟁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꼭 요거 해요. 그럼 내 마음의 이 전쟁, 이 싸움을 누가 평정해 주느냐? 내가 지금까지 50 몇 년을 살아봐도 그거 하나를 내가 평정할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땅에서 믿는 베네핏 아닙니까?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힘들어도 알아요. 피곤하고 금요일날 밤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안 되니까요. 근데 딱 참고 미친 척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오기 싫어요. 근데 눈 딱 감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근데 1시간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요. 진짜 착한 늑대가요. 악한 늑대를 이겨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했느냐?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인 거예요. 아무튼 오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굳은 마음, 나쁜 늑대를 제거시키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전쟁을
하나님 평정시켜 주셨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회복은 내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 이렇게만 회복이 되면 너무 강력해요. 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믿음도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실생활 속에, 또는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말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때를 벗기시고, 성령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한 채 정말 나쁜 늑대가 내 마음을 점령하여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늘 모른 척하면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정말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회복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회복시켜 주셔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회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주사랑이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찬양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 끊어진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세상의 원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감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문제도 또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망가진, 잃어버려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올해 이 부활절날 믿어지는, 정말 믿어지는 그러한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이 시간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